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감동감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 읽으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한 구절도 흐트러지게 써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40장은 성전 외부에 있는 문들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였고요. 41장 그제 봤던 것은 지성소를 비롯한 성전의 본 건물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42장은 성전의 부속 건물인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4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본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언급한 에스겔은 오늘 본문인 42장에서 성전의 여러 부속 건물과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만이 성전이 아니라 담까지 모든 부분이 다 성소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당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육과는 본당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식당도 중요하고요. 또한 교제할 수 있는 방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전체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성전이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성전의 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담은 거룩과 세속을 구분해 주는 하나의 선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에스겔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세속에 있던 사람을 복된 자리로 옮기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약적 성경의 의미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성전에 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성전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양쪽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양쪽,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3층으로 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왜 북쪽과 남쪽이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들어가는 주문인 동문입니다. 동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을 의미하는 것이 3층 된 건물이 있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는 한 층에 방이 2개씩 있었으며 그 방들은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방은 성소이고 다른 쪽 방은 바깥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이렇게 치면서 한쪽 방은
성소를 보고 있고 한쪽 방은 바깥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 방에 거하는 사람은 성소들을 잘 섬기는 것도 되지만 그 바깥들의 그 백성들을 잘 섬길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에게는 참 잘하는데 교인들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성소를 향하고 있는 그 작은 방과 바깥들을 향하고 있는 그 작은 방들의 의미를 알아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 보는데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보이지 않고 관심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더 잘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건물의 길이는요 100규빗, 폭은 50규빗이었는데 성소를 향해 있는 방의 길이는 100규빗이었고 바깥들을 향해 있는 방의 길이는 50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들의 용도입니다. 그 방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방들이 서로 등을 지고 있었는데 한쪽은 성소를 향하여 있고 한쪽은 바깥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서 이 방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깥들의 벽과 나란히 남쪽에도 방들이 있었는데 이 방들은 성전 뜰에 인접해 있었으며 바깥 벽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방들 앞에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북쪽의 방들과 같았다. 길이와 너비가 같았고 출입구와 모습도 같았다. 모든 방으로 통하는 통로의 동쪽 끝에는 문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성전 뜰을 마주보고 있는 북쪽과 남쪽 방들은 제사장들의 방인데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며 제사장들은 그곳에 가장 거룩한 제물 곧 곡식과 제물과 죄를 씻는 속죄 제물과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놓는다.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번 거룩한 지역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봉사할 때 입던 옷을 벗어놓은 뒤에야 성전 바깥들로 나갈 수 있다. 이는 그 옷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다.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방으로 통하는 통로의 동쪽 끝에는 문이 있다. 항상 동쪽 끝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자, 이 방을 설명합니다. 이 방들은 거룩한 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방이 이 방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들은요, 지성물을 먹거나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을 이 방들에 보관해 두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직무를 위해 옷을 갈아입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한번 들어와서 제사장 의복을 입고 바깥들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제사장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고 바깥들에 나갈 때는 들어올 때 입은 옷을 입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으며 제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이곳에서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방들은요,
제사장들의 개인적인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적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곳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 이익이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 편리하고 좋은 방을 구별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의 영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재자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방들이 서로 맞대어 있었는데 한쪽은 성소를 향하고 있고 한쪽은 바깥들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의 업무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성별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하나님께 문제없이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깨끗하지 못하든지 제사장이 속된 것과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 때문에 시험에 들곤 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탐욕을 일삼았고 정치적으로 집단에 되어서 지도자를 바라는 지도자 바라기만 되어 있었지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신앙에 장애물이 되었고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거룩해야만 합니다. 지도자가 거룩한다는 것은 이렇게 양복 입고 성경책 이렇게 끼고 저처럼 안경 끼고 조용히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만 눈을 두고 교인들에게는 눈을 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하나님께도 계속적으로 눈을 주고 그리고 바깥들에 있는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그들보다 더 낮아지는 끊임없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우주에 있는 사람처럼 날마다 유학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호텔에서 자는 이야기만 하고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만 한다면 어떻게 서민들의 아이들,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영적인 방해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성속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속을 구별한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는 거룩하고 또한 세상에는 더럽기 때문에 세상과 멀리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속을 구분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속을 구별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 전략을 가져서 교인들과 계속해서 너무 멀리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속의 개념 그 자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그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양들 가운데, 소떼들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싸는 똥을 더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똥을 자연스럽게 만져줄 수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치워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제사장들이 성속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사랑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를 키워봤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리면요, 아이들이 싸는 똥까지 귀엽고 참 좋고 사랑스럽고 그 똥을 치우는 거 하나도 더럽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환경운동을 하면요, 똥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르키즈 사람들은 통역을 해도 다 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친구 교회 가서 환경 설교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저보고 똥 목사님이라고 그런데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참 의미 있다. 왜? 우리 몸에서 나온 것들이 가장 좋은 퇴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이 항상 보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해서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를 가지고 그 성전 담을 재어 보니까 사방의 길이가 각각 500척, 250m, 250m, 동서남북이 정방형,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전체가 한 변이 500척인 정방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전체가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견고하며, 이 성전은 어떤 상황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힘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방형, 여러분 가장 안정된 그러한 모습, 모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으며 우리들도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의지하면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봉사와 충성을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봉사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까먹는다. 그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깊이 내재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이라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하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그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봉사와 헌신과 충성하는 것에 힘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창합니다. 교회 나와서 처음에 저를 만나면 세상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사근사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은요, 여러분이 이것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해외에 나갑니다. 선교하러 나갑니다. 자기가 갔다 와서 그냥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직분자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해외에 나갈 때 목사님, 제가 어디에 선교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돌아오면 목사님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하기 싫으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한테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인들은요, 날마다 앉는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권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보고 비어 있으면 안 오셨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요, 목사님 어떻게 외우세요? 공식이 있어요. 항상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딱 보면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분이 안 왔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갔다 오는데 목사님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간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 충성한다, 헌신한다고 할 때 자기 위주,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자기를 돌뿌리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기 견고하며 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헤드라이오스라는 단어의 원래 원 부분을 찾아가면 자리, 의자, 거처, 장소, 세상 등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내가 앉을 의자가, 나의 거처가, 그 장소가 세상 등등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봉사하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고 나의 경륜에 의지하고 내가 어른인데 이것을 의지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 데를 생각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댄다는 것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고 별로 바쁘지 않는 일에도 온갖 핑계와 이유로 하나님 섬김을 게을리하는 것들을 매우 조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견고성과 그 나라의 무한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담의 역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이라 그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성경 구절과 연결시키면 주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이 담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봉사 충성 헌신해야 하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이 정방형입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이 안에 까만 부분이 담이지만 빨간 부분과 까만 부분까지가 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고서 봉사, 충성과 헌신을 하고 구원에 이르겠다 그렇게 다짐해 보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담의 경계선을 까만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제가 바꾸어서 말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하게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만 되고, 한쪽은 성소를 향해야 되고 한쪽은 바깥들을 향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수요일 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오진아 집사님, 우리 치과의사로 봉사하고 있는 분이신데 둘째 아이를, 이쁜 딸을 순산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조택종 집사님 아들 성동이가 내일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주변 바깥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